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8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8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잠언 설교 7번, 그다음에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2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개론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목회자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일날 어떻게든지 한번 설교했으면 그게 제 꿈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각권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은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한두 가지를 손에 꼭 붙잡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과 그 다음에 시편 37편은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73편을 읽고 37편을 읽으면은 이거 같은 말씀 아닌가, 같은 내용 아닌가 그럴 정도로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살아요. 그럼 그게 참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뭘 하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악인은 파멸한다. 그들의 종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악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데로 막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 삶의 환경을 보면서 고민이 되고 막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 제가 하나님의 법칙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런 법칙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바,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로운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세상의 현실이 주는 시편 기자의 갈등이고 의로운 백성들, 의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갈등, 고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에 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넘어질 뻔했다. 난 미끄러질 뻔했다. 난 깜짝 놀랐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악인의 형통함, 먼저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물질의 번영이에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심령의 평안입니다. 말 그대로 샬롬의 상태예요. 그런데 다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통하면은 물질, 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의 번영뿐만 아니라 심령의 샬롬의 상태, 우리가 보통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의의 백성들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보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좀 잘 되고 악인은 끝내는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벌받는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보니까 삶의 현장이 그 반대로 나타나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을 합니다. 번영하고 있어요. 평안합니다.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자식도 번영해요. 평안합니다. 눈앞에서 이와 같은 환경을 보고 시편 기자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지금 이게 시편 기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볼 때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곳 갈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해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당면한 그 고통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합니다. 평생을 사는데 고통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보편적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앙이란 무슨 말인가? 먼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유명사로서 사람이 있고 아담, 보통명사로서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태초의 사람 아담은 고유명사로서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죠, 보면은.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아담, 사람은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로서 점진적인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 눈앞에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2부 예배 시간에도 두 사람의 암 환자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아산병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한 사람은 여전히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지만은 이제 막 머리털이 빠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재관 장로님도 이 폐섬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호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처럼 우리 노화 현상, 죄로 인하여 온갖 질병이 다 왔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농사 지어야 할 논과 밭에 보면은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요. 자, 여기 전부 다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고향에 전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못 졌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옥토밭이 아카시아 나무가 나고 소나무가 나고 심은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났죠? 바람에 씨가 날라와서 정글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가시밭과 엉겅퀴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노동이 뭘로 바뀌냐? 고생으로 바뀌었어요. 땀을 흘려야만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수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답답한 거죠. 한 번에 제가 신방 중에 믿음이 참 좋은 성도님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어렵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말해요. 많습니다. 근데 많다라는 개념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억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바르게 내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게,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은행에서 빌려서 세금을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참 현실적으로 참 아프구나. 여러분, 제 김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합니다. 제 앞에 주례받는 청년들은 마치 제 아들과 같고 제 딸과 같고, 그러니까 제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중에서 욥기 8장 설교를 참 잘하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청결하고 의로우면은,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갈등이 참 많아요. 제가 왜 아냐면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정직하면은 진급하는데 어떠합니까? 돈을 좀 모을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정직하면 밥 먹여준다. 정직하면 옷 입혀준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신랑 신부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힘들어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지만은 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럴수록 제가 억지 설교를 합니다. 왜? 전 목사거든요. 그럴지라도 제가 욥기 8장 6절을 또 설교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정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붙잡겠습니까? 그래도 먼 시간 속에서 한번 정결하게 살아보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사는가? 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금으로 목걸이 장식을 하고 폼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데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건강까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오만방자하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세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까지 하면은 곁길로 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흑백 논리로 정지하지 않아요.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 좋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부자입니다. 솔로몬 대단히 부자입니다. 바울 사도
부를 경험하기도 하고 난 가난도 경험했다, 난 빈부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권력과 재물 그리고 많은 것 속에 불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교만의 목걸이를 차고 강포의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거예요. 난 부자다, 난 권력자다. 거기에다 무슨 말까지 하냐,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림인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거예요. 부강하게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능욕하기도 하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고 악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난폭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의인들을 향하여 거만하게 말을 하고 타인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 동일한 인격체인데 그의 어떤 외적인 환경을 보고 막 얕잡아 보고 빈정거리고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가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악인의 입과 혀가 어디냐, 하늘과 땅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과 혀는 같은 의미입니다. 일종의 강조용법이에요. 자, 하늘과 땅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 땅, 온 세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사는 악인들이 마치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자신의 입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입을 놀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혀가 땅에 다니면서 두루두루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되고 경건한 어른이 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거드름 피운다는 거예요. 왜요? 외적 조건이,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당하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뭔고 하냐면은 악인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가관인데, 꼴볼견인데,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알고 이해를 하고 그들의 경영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아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정직한 가난뱅이보다는 도둑질한 부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외적으로 좀 풍요로우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로 11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이제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악인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시민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신념에 현혹이 되어서 악인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전부 다 마시고, 잔에 가득한 물이 뭘까요? 악인의 삶이요, 악인의 철학입니다. 악인의 노력, 뭡니까? 논리입니다.
이 불의한 것들을 전부 다 삼켜버려, 마셔버려요. 이 말은 추종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또 갈등이에요. 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인의 철학과 논리를 따르는 백성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 현상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이런 지식이 있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김 목사가 저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한국교회의 연약함입니다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는 좀 제쳐두고 그렇다 치고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백성,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픔입니다. 분명히 교회 다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 포항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같은 교단이었다가 신학적 노선이 달라가지고 합동 통합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교세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약 300만 명 정도 되고 거기가 한 2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회하다가, 충영교에서 총회를 하다가 포항에서 총회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장로님들 1,500명이 애통해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 세습 문제였어요. 변칙으로 세습을 갖다가 통과시켰어. 그럴 때 우리는 절망했어요. 우리는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직한 성도들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 언제까지 가냐면 종말의 때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12절, 13절, 14절 쭉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평안하고 재물은 자꾸 늘어나고,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마음과 손을 정결하게 씻는 게 이거 바보 같은 것 아닌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14절에서 의롭게 사는 나는 종일 재난이다. 아침마다 징벌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거 이거 다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극심한 갈등은 16절에 내 심령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속에서 막 쓴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양편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룰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참 많이 묵상했어요. 어떤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지냈느냐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길거리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 데서 자고,
교회 강단 뒤쪽에서 잠을 자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저는 그런 환경보다 중형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거든요. 그 마음이 쓰리고, 어제도 우리 부부가 잠시 대화를 했어요. 자, 이렇게 개척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네 실력이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런다고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민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가 17절로 18절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말은, 성소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런 말이에요. 지금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오늘 18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 종말, 악인의 종말을. 그러면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관점에서, 시간 속에서 보면은 악인이 파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도 73편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여러분 시편 37편 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걸 제가 실례로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랑천에 종종 갑니다. 가서 잉어도 보고 좀 걷기도 하면서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참 기뻐요. 여러분도 좀 종종 오세요. 보면은요. 예. 중랑천에 물고기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 중랑천을 걸을 때 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식물이 하나 있어요. 자,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냇가나 이런 데 들녘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 한번, 밑에 나오네. 예. 저게 환상이, 원래는 환삼덩굴입니다. 환삼. 이 인삼은 알아도 환삼은 잘 몰라. 그런데 풀 중에 저 풀처럼 질긴 풀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시골 사람들인가 봐. 모든 풀을 갖다가 다 덮어버립니다. 죽지도 않아요, 이건요. 가뭄도 살아나고 이래저래. 그래, 이런 생각이, 저 찔기다. 그런데 저 환삼덩굴이요, 다양한 약재로 쓰인답니다. 다양한 약재로. 근데 늘 보면서 저 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이놈 질기다. 다 점령하네. 중랑천에 있는 다른 꽃들 얘한테 잡히면 다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가면은요, 다 쇠잖아요. 시들어 버렸어요. 뭐가 내리면? 역시 고향이 시골인 사람 뭔가 통해. 설이만 오면요, 그 아침에 가서 보면은 환삼 덩굴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은 평범하게 봤지만 김 목사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지 아무리 잘난 환삼 덩굴, 남을 다 삼켜버리는 환삼 덩굴도
하늘로부터 서리가 한번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싹 스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중랑천에 한번 가서 환산덩굴아, 니놈이구나 하면서요, 환산덩굴을 보면서 악인은 반드시 세잔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설교 시간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오늘 28절 마지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무엇으로 삼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의의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삶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좋고 아름다운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참 많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충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이여, 그 심령을 이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환삼덩굴이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서리가 내리면 전부 다 시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